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밴쿠버도 지금 8명까지 뭐 여기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더 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교회도 많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도 이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한편에 그럴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과의 1대1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 속에 그냥 속해 있으면 왠지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떼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섰을 때는 그때 이제 진면목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에서의 참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이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좀 굳건한 신앙 안에 서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더욱더 이 시기가 오히려 또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이 상황을 또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아시죠?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2 이상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 그 효율성에 있어서 더 좋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이 시너지 효과는 점점 더 커지는 걸까? 그 효과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커지는 걸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1 더하기 2는 2라는 단순한 결과 또는 그 이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1913년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닌겔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닌겔만이라는 이 사람이요,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떤 집단 안에서의 개개인이 과연 그 집단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공헌도가 얼마나 될까, 과연 그것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제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가설은 뭐냐면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 즉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할수록, 증가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그 힘, 그것도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요 가설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닌겔만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한 사람의 힘을 100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100. 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전체 힘의 합산, 전체 힘의 합이 사람의 수와 비례한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일 때 하고 두 사람일 때는 200, 세 사람일 때는 300의 힘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사람이 줄을 당길 때의 힘하고 두 사람이 줄을 당길 때의 힘, 세 사람이 줄을 당길 때의 힘, 그러면 30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당기면? 그러면 과연 그런 식으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줄을 당길 때, 두 사람이 줄을 당길 때는 93%만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당길 때는 85%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8명까지 확대하자 한 사람당의 그 역량이 64%까지 떨어지고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그 성과는 오히려 현저히 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혼자 일할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온 힘을 다합니다. 역량을 다해요. 전력을 다해요. 그런데 주변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욕이 저하되고 공헌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줄다리기 초등학교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해봤거든요. 열심히 당길 때 그냥 줄만 잡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이 열심히 당기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 난 적당히 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단결된, 하나 되는 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떤 것에 바울의 관심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온통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 거기에 관심이 가 있을까? 우리가 정답은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라는 이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내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나는 예외다. 누군가는 하겠지. 알아서 그렇게 잘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우리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지침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의미죠. 우리의 각자가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여 있을 때에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본능과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라. 그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와 배경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그 누군가를 내가 받아준다라는 거,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가 수만 가지, 서로 각자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 차이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을 해야 할까?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이 일을 우리는 왜 해야 할까요? 왜 서로 그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할까? 내가.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7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이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전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까지도 얼마든지 마음만 바꿔 먹으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너무너무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도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자원하여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순간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그 욕구, 내가 그 권리가 없어서, 누릴 권리가 없어서, 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내가 찾고 누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것, 그리고 그 욕구를 참고 견딘 것, 그렇게 모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속 시원하다. 잘했어. 너만이 참 내 참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군단이라는, 한 군단이 대략 로마 군사로 생각했을 때 보병만 약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말만 약 700여 필 되는 정도. 이게 한 군단의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나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마음만 달리 먹으시면, 잠깐 마음만 달리 먹으시면 그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도 힘도 또한 권리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할 그 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나와 배경과 견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받아주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지상 사역 동안 대부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먼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인류가 열방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처음부터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즉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 열방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해서 자신이 믿음이 자유로워서, 신앙이 자유로워서 거리낌 없이 제사를 지냈던 고기, 포도주 다 먹고 마시고 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서로의 배경과 가치관과 신앙의 색깔, 그런 거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누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이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 안식일조차도 지킬 수 없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안진뱅이, 문둥병자, 장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온갖 사회적,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무릅쓰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넌 목보다, 당신은 목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은요, 부자들,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분에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라,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앉기보다는 높은 곳에 앉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그 권리를 사용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된 권리를 자신의 평안,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설사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들 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된 그 권리를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죽음의 희생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링겔만 효과, 즉 나 하나쯤이라는 이 생각을 우선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형제 자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름, 그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평안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